약속하심이 믿어지는, 우리는요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애써도 믿어지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탄길은 짤막한 실화들을 여러 편의 단편으로 묶어놓은 책에서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어린 딸이 병원에서 죽어가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이제는 듣지 않고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딸의 고통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린 딸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딸을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가슴을 도려내고 고춧가루를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딸 옆에 간호하면서 지내다가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딸 옆에서 딸을 보살피다가 어쩔 수 없이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그 후에 엄마가 있다가 어머니가 그 후에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침상에 있는 그 어린 딸, 죽어가는 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딸은 펑펑 울면서 몸부림치기를, 엄마, 내가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엄마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어요. 나도 빨리 하늘나라에 가서 엄마를 보고 싶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면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죽음을 빨리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는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리어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고 말하더니 딸도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던 어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가 정말 죽은 것이 아니라 딸을 위해서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죽어간 딸을 곁을 이를 악물고 참고 떠나 있었던 것은 이 딸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게 하려고 했는데요, 온 가족들이 함께 연극을 한 것이었습니다. 어린 딸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그래서 어린 딸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도록 준비해 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너무너무 참 지혜로운 가족인 것 같아요. 본문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애언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유다 왕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바르게 섬기기를 원했지만 그 중에는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때로는 많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공격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막 전념을 하기도 하는 그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였지만 1장 5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태어나서 열심히 기르고 열심히 젖을 먹이고 열심히 맛있는 것을 만들어서 부지런히 길렀더니 그의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양보하고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자녀 삼았다. 공짜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대가를 지불하고, 생명의 대가를 지불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겠고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고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함께 동반된다는 말씀을 함께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징계할 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여파가 미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어려움들이 다가와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이 넘치는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를 신뢰하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이라는 선택된 백성들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재앙의 소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신만의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히 믿어버리면 어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죽음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들이 외치는 함성 소리조차 마치 달콤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던 용명한 장수였던 로마의 시저가 있었는데요. 그는 천둥 소리는 대단히 두려워하면서 천둥 소리만 치면 어쩔 줄 모르는 채 지하실에 숨으려고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피터 대제는 다리 건너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해요. 다리를 건널 때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막 고함을 질렀다고 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외에도 어떤 어부들은 여자나 고양이를 무척이나 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13이라는 숫자를 가장 싫어해요. 13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4라는 숫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빌딩에는 4층이 없이 5층으로 바로 건너뛰기도 합니다. 죽을 사라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 외에도 우리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면서 모든 두려움의 절정은 죽음의 공포 속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공포가 사람들을 엄습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이 이런 모든 공포의 원인은 한 가지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바로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최초의 사람이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죄는 두려움이 마음에 싹트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까닭 모를 두려움 모두는 결국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모든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공포의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셨고 알고 계시며 뿐만 아니라 이 공포의 원인이 되는 죄악을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를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켄터키 박사에게 어느 날 조지아주에 사는
큰 술집과 도박장의 주인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는 재물이 많은 부자인데 살아온 생활은 영 불행하였습니다. 박사님은 불행한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서 성경도 읽으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늘 아침 박사님이 지시하신 대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빛이 내 영혼에 가득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다가오신 그리스도께서 제 마음을 그분께 제 마음을 바치고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아침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아침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며칠 뒤에 차를 타고 가는데 그 집 앞을 지나가는데 봤더니 고급 가구들이 집 앞에 잔뜩 쌓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전화를 해서 아니 왜 집에 있는 고급 가구들을 전부 밖에 내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예, 실은요 내가 술을 팔아서 이 도박을 하는 그 현장에서 돈을 벌어서 이 가구들을 사서 이렇게 내가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을 통해서 얻었어야 되는데 나쁜 일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 물질로 사놓은 것들이 결국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해를 끼칠 것 같은 마음이 확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들자 그는 결단했답니다. 내가 술을 팔고 했던 이런 잘못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로 모은 돈으로 산 것은 전부 다 버리기로 작정을 하고 오늘 인부를 통해서 다 꺼내놓고 있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리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모른다고 말해요. 우리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따라가면 가슴에 두려움이 염려와 근심이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너무너무 편한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1절에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하신 이 선언의 말씀이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를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 속에 이 평화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한 주의 음성이 우리 귓가에 생생하게 들릴 정도로 주님은 나와 가까이 동행하고 계심을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읽는 사이에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데 양신아 내가 택한 양신아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다 주체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네가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길을 가는데 염려하지도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택하여 세웠으니 내가 너는 핏값으로 세웠으니 너는 아무 염려하지 말고 가기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이러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는 어떠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이런 음성을 듣잖아요. 아무 걱정, 귀신이 나타나고 별 역사가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신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아무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명하여 택한 자를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홍수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결코 노아는 잊지 않고 지켜보신 하나님이었다고 창세기 8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깊은 산 중에 홀로 떨어져 있을 때나 혼자만 무리 속에 가까이 있어도 끼어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찾으시고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의 것이며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지수가 이 앞에 학교를 다닐 때, 오주 중학교를 다닐 때 오주 중학생들이 막 끝나고 나오면요 막 수백 명씩 몰려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옥상에서 딱 보면 지수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놀라운 것이 수많은, 아니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옥상에서 본 이 교문을 나오는 지수가 또렷이 보여요. 그것은 뭐냐?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그래서요 말씀들을 읽다 보면 얼마나 실감나게 하나님이 내 것이라 그러는데, 바로 내가 저렇게 딸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도 그 속에 있는 나를 하나님 뭐 하신다고요? 찾아내신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창조주가 부르셨다는 것이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와 안면이 있거나 그를 잘 알고 있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죠. 아무나 이름을 못 부르죠. 제가 이내야라고 부르면 이내야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이내야 부르면 이내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 양반 돌았나 봐, 미쳤나 봐,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이 또라이 아니냐? 그러고 말할지 몰라. 근데 내가 이내야 부르면 이내는 절대 내가 또라이라고 안 불러. 뭐라고 하냐면, 그래 목사님이 나를 사랑해서 부르는 거야 하고 기억하는 것처럼, 이렇게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은요 가까운 사이일 때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까이 있을 때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사람들이 가까운 사람은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저희가 집에 가도 가끔 이제 저희 아내 이름을 불러요. 윤호가 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다정하게 느껴지는가 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다정하고 가깝기 때문에 부르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창조주가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 마치 모리아 산상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는 당신의 친구로 삼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그 사랑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을 야고보 할 때 여러분의 이름에 딱 거기에 야곱의 자리에 넣고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요 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말씀은요 우리가 전적으로 그의 소유임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것인데, 어떤 것은 소유하고자 할 때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그것의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것이 되는 것처럼, 주님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돼야 합니다. 왜? 주님이 그의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그 믿음이 날마다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의 뜻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아는 사람은 주의 뜻대로 움직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가 원하시는 대로 죄악된 길을 버리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벽한 보호하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의 능력은 자연까지도 주관하시면서 완벽하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불꽃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의 능력, 마치 이스라엘 홍해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어릴 때 저희 아버님이 경찰이었는데 경찰 관사에서 살다가 제가 한 3살 때라고 해요. 어디든지 이 시골의 그 지소에는 우물이 있습니다. 지소에 우물을 왜 파느냐면 지역에 불이 나고 할 땐 지소의 물을 퍼다가 불을 끄기도 하기 때문에 지소에는 우물이 있는데 제가 그 우물에 빠졌어요. 어머니가 빨래하고 있는 사이에 우물 옆에 갔다가 제가 다이빙을 했어요. 그런데 우물에는 옛날에 그런 파출소에 있는 우물에는 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든 우물이기 때문에 제가 퐁당 빠지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빠진 저를 보고 그 우물의 다리를 받고 내려와서 한 번 들어갔다 2번째 올라오는 저를 건져냈다고 그래. 자연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저를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명의 길을 가야 되니까. 할렐루야. 사명의 길을 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연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신 분이.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보호하였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극렬한 이 풀무불 속에서 보호하셨듯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수많은 질병의 위험과 이 환난과 어려움에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하나님으로 믿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의 소유이기 때문인 것이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 속에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그대로 믿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능동태지만 믿어지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 중요한 것은요, 내가 믿으려고 아무리 했어도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 믿어져 버린. 할렐루야. 이 믿어지는 믿음이 우리 하연께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믿으면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감각한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연에 의해서 되어가는, 흘러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깨달은 눈으로 세상과 역사를 보면 달리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이루고 계시는구나. 우리나라에도 여자 대통령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여자 대통령을 세우시는구나. 때로는 이 대통령 저 대통령 야당을 세우고 여당을 세우고 그렇게 세우는 이유는 야당 대통령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여당 대통령이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분별력을 갖게 하십니다.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들이 대통령이 됐을 때 어떤 사람 대통령이 되니까 오직 북한에 가서 그들에게 돈을 갖다 주고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위협을 가잖아요. 10조가 넘는 돈이 10년 동안 북한으로 넘어간 줄 아십니까? 10조가 넘는 돈이 북한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핵무기를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는 그런 사실들을 자료를 갖고 계신 분들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야, 하나님이 저들을 저렇게 쓰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요, 이런 사실들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주셔서 그런
이 정치와 정보 세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어요. 그런 일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믿음이 달라요.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연히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사 흐름이. 왜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동성연애자들을 합법화시키고 있느냐?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을 배반한 자들을 사용하셔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 히틀러도 믿음에서 떠났기 때문에 유태인의 600만 명을 죽이고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될 때 그들이 마귀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들로 쓰여지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왕 믿음을 가지려면 확실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명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유혹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는 성도들의 눈에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고 되는 대로가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그 후에 전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도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손길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전쟁과 승리, 정복과 패배, 이 열왕의 등극과 실각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뜻하신 목적을 위해서 열왕을 세우시기도 하고 열왕을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보이시는 손길이 이 세상의 역사의 실질적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결과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높은 보좌에 올랐다고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네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더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말한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성도는 대가를 지불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도는 생명을 그 대가로 지불받고 얻은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가장 귀한 대가인 생명을 지불한 것이기에 성도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배로운 것이다라고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존귀하고 큰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는 믿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원한 나라의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실은요,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먼저 천사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이 3장 9절에 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결국은요,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셔서 마귀를 멸하고 영원히 만드신 사람과 함께 사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피조물은요, 하나님이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다. 사람을 만들었더니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
이 하나님을 대적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나타난 일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영원히 심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를 따라 살면, 악한 영을 따라 살면 영혼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게 되는 것이. 할렐루야. 7절에서도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성도는 구속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이 영광이 비로소 드러나거나 강해지는 의미가 아니라, 이 말은 성도를 구속하고 보호하심으로 인해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며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며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백성들로 하여금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해서,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찬양은 성도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또 성도만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요, 성도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에게만 주어진 의무이자,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감사 찬송을 많이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주께 찬양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백성이라고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은 차에도 찬양을, 테이프를 가지고 다니면서 찬양을 하고 다니고 집에서도 찬양을 많이 하고 하면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게에도 찬양이 늘 울려 퍼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믿음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집에는, 사업장에는 찬양 소리가 늘 끊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찬양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하는 현장에, 찬송 드리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든지 들에 있을 때든지 두려울 때, 저는요 두려울 때 찬양하면서 얼마나 재미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산골에 두려운 막 혼자 이 캄캄한 밤 12시에 막 넘어서 산골을 혼자 운전하고 갈 때 찬양하고 가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찬양이 그때 얼마나 강력하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경험해 봤어요. 막 산 주위에서 막 여우가 울고 하는 그 산골짜기를 혼자 걸어가는데 정말 머리가 삐쭉 쓸 때가 있잖아요. 막 묘지 옆을 지나가는데 머리가 삐쭉 쓸고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가니까 그 모든 두려움 염려가 싹 사라지는 걸 경험할 때가 많았거든요. 찬양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은요 감사하면서 찬양을 많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 역사는 보배롭고 존귀한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 의해서 섭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한민국을 심판하지 않느냐?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미국 같은 타락한 나라를 심판하지 않느냐? 그 안에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빼내게 갈 때까지 이 유황불이 내리지 않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이렇게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좀 타락하고 좀 타락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녀를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할렐루야. 알렉산더는 자신의 통치를 원활히 하려고 자신의 정복한 모든 나라를 헬라어로 통일시켰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을 보세요. 이 알렉산더가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를 언어를 통일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렉산더를 통해서 통일된 그 나라의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온 땅에 증거하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알렉산더를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는 초석을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세상 군왕들을 등극시키기도 하고 패하시기도 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그래 고레스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 포로로 잡혀왔던 그들이 이제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다시 회복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고레스가 포로로 잡아온 유다 백성들 다 돌려보낸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일어섰는데 우리나라 스스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 국가인 미국, 그 당시에 기독교 국가죠.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대통령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세웠어요.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위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강대국의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안전을 지켜주겠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로는 우리 스스로는 대한민국을 보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강대한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세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우린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성도란 사실과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끊임없이 섭리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서라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최대한 보답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와 찬송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납비가 3층에서 이렇게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술이 잔뜩 채가지고 미친 사람이 올라와가지고 납비에게 칼을 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3층에서 지금 뛰어내리셔요. 그러면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밑에서 보호해 주실 거 아닙니까? 붙잡아 주실 거 아닙니까? 당신에게 기적을 주실 거 아닙니까? 하면서 칼을 대는 것이었어요. 납비가 이렇게 3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든지 뭐가 다 깨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납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요?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바쁘면 급하게 또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요, 느긋하면 느긋하게 주시지만 급하면 급한 대로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막 급해서 하나님 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또 빨리 주시고, 천천히 기도하면 저같이 천천히 기도하면 또 천천히 주시고 그래요.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납비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납비가 그 사람에게 딱 하는 말이, 여보시오, 3층에서 떨어져 내리는 것이 뭐 그렇게 기적이요, 3층에서 올라오는 것이 더 기적이지. 내가 내려가서 올라올 테니까 당신 여기서 잠깐 기다리겠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러시오, 이 사람 1층에서 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납비는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갔다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네요. 큰 문제네요. 내 앞길에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늘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기쁨의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제가 사니까 하나님께서 늘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변함없이 이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구속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벌써 저와 여러분 구원해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살게 하시려고 말씀도 주셨고 저와 여러분 구원에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 전에도 세미나에 갔더니 어떤 분이 나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난 석 달 만에 성경을 30번을 읽었다. 석 달. 야, 대단한.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읽은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는 것은 지식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는 것은 능력이 되는 것이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내가 의지적으로 막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예배는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드리는 것은 이 능동적이잖아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예배가 삶으로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되고 그 약속이 믿어지게 될 때 저와 여러분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 집에 돌아가셨더라도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다 이스라엘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야곱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여러분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늘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멋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영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